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김광덕 목사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오늘은 이어서 마카베오상 9장입니다. 베레아 전투. 데메드리오 왕은 니가노르가 전장에서 죽고 그 군대는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키데스와 알키모스를 다시 유다 땅으로 보내어 오른쪽 진영을 담당한 정병을 인솔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로 통하는 길로 진군하여 아르벨라 지방의 메살롯을 향해 진을 쳤다. 그리고 그 지방을 점령한 후 많은 사람을 살육하였다. 셀류싯 왕조 152년 정월에 그들은 에루살렘을 향해 진을 쳤다가 보병 2만과 기병 2천을 거느리고 그곳을 출발하여 베레아로 향하였다. 그때 벌써 유다는 정예 병력 3천을 데리고 엘야사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적군의 수요가 많은 것을 보고 몹시 무서워하여 많은 자들이 진영을 탈출, 남은 병력은 불과 800명 뿐이었다. 싸움이 임박한 마당에 많은 병사들이 탈출한 것을 안 유다는 병력을 다시 모을 만한 시간이 없었으므로 기가 죽었다. 유다는 몹시 낙담되었으나 용기를 내어라. 혹시 우리가 그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을지는 모르니 적을 향해 돌진하자 하고 남은 자들을 격려하였다. 그러나 부하들은 유다의 생각을 돌이키려고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아껴두었다가 동포들과 다시 와서 싸우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는 수요가 너무나 적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도 유다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적군을 보고 도망가다니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죽어야 할 때가 왔다면 우리 동포를 위하여 용감하게 죽자. 우리의 명예를 더럽힐 만한 일은 조금도 남기지 말자.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유다의 전사. 그때 적군은 진지를 떠나 유다의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진격하여 왔다. 그들의 기병대는 두 부대를 나누었고 투석 부대와 활 쏘는 부대와 특전대들이 모두 다투어 선봉을 섰다. 바키데스는 군대 오른쪽에 서 있었고 주력 부대는 나팔을 불면서 군대 양측면에서 진격에 나왔다. 유다가 인솔하는 군대도 나팔을 불었다. 양쪽에 터진 고함 소리는 온 땅이 진동하였고 전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유다는 바키데스와 그 군대의 주력이 진영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주위에 몰려든 용감한 군사들과 함께 적군의 오른쪽을 분쇄하여 아조토산까지 그들을 추격해 갔다. 왼쪽 진영에 있던 적군은 자기 진영의 오른쪽이다. 전투는 격렬하게 되어 양군이 모두 많은 사상자를 냈다. 이 전투에서 유다가 전사하였고 그의 부하들은 도망쳤다. 유다의 장례. 유다의 형제 요나단과 시몬은 유다의 시체를 거두어 모데인에 있는 선조들의 묘지에 묻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몹시 울었다. 그들은 여러 날 동안 통곡하면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여 이스라엘을 구출한 영웅이 죽다니 웬일인가 하고 울부짖었다. 유다의 행적과 그가 치른 전쟁과 그의 빛나는 공적과 위대한 명성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아서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유다가 죽은 후 이스라엘 전 영토에서 율법을 저버린 자들이 머리를 들기 시작하였고
악을 일삼는 자들이 사방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때마침 큰 기근이 있어 온 나라가 그들 수중에 넘어가고 말았다. 바키데스는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자들을 뽑아 각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들은 유다의 편이었던 사람을 찾아내어 바키데스에게 데리고 갔다. 바키데스는 그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보복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이 자취를 감춘 후 처음 맛보는 무서운 압박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유다의 동지들이 모두 모여 요나단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형 유다가 죽은 후로 유다처럼 바키데스나 우리 민족을 증오하는 자들 같은 원수들을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전쟁을 완수하기 위해 유다 대신으로 당신을 뽑아 우리를 영도하는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요나단은 유다 민족의 영토권을 잡고 자기 형 유다의 후계자가 되었다. 요나단과 바키데스의 전투. 바키데스는 이 사실을 알고 요나단을 없애버리려 하였다. 그러나 요나단과 그의 형 시몬 그리고 그의 모든 동지들은 그 계획을 알고 두고야 광야로 후퇴하여 아스팔못가에 진을 쳤다. 바키데스는 그날이 안식일인 것을 알고 군대를 이끌고 요르단을 건넜다. 요나단은 민중을 맡아 다스리는 자기 형 요한을 동지인 나바테야 사람들에게 보내어 유다인들의 짐을 맡아 보관해 달라고 청하였다. 그런데 메드바 지방의 얀보리 사람들이 나타나 요한을 잡고 그가 가지고 가던 물건을 모두 빼앗아 버렸다. 이 일이 있은 후 얀보리 사람들에게 큰 결혼식이 있었는데 요나단과 그의 형 시므는 그들이 가나안의 한 귀족의 딸인 신부를 데리고 성대한 행렬을 지어 나바닷으로 오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 그래서 요나단 형제는 자기들의 형 요한의 죽음을 생각하고 산으로 올라가 숨어서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마침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많은 짐을 지고 가는 행렬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신랑과 그의 친구들과 그의 형제들이 악사들과 가수들과 무장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신부 일행을 맞으러 나오고 있었다. 잠복에 있던 요나단 형제는 달려들어 그들을 죽여버렸다. 적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살아남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쳐버렸다. 거기에서 유다인들은 얀부리아인의 물건을 모두 전리품으로 차지했다. 그리하여 그 결혼식은 울음바다가 되었고 그들의 음악 소리는 통곡 소리로 변하게 되었다. 이렇게 요나단 형제들은 자기들의 형의 원수를 갚고 돌아와 요르단 강가의 습지에 이르렀다. 이 소식을 들은 바키데스는 안식일을 골라 큰 군대를 거느리고 요르단 강가에 도착하였다. 그때 요나단은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살기 위해 이제 힘써 싸워야 할 때가 되었다. 오늘의 형편은 어제나 그제와는 같지 않다. 보아라, 우리는 이러다 저러나 싸울 수밖에 없다. 우리 뒤에 요르단 강이 가로막혔고 좌우에는 습지와 숲이 둘러 있으니 비켜 나갈 길이 없다. 원수의 손에서 구출해 달라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자. 전투가 시작되자 요나단은 칼을 뽑아들고 바키데스를 치러했다. 그러나 바키데스는 물러서며 그의 칼을 피하였다. 그때 요나단과 그의 일행은 요르단강을 헤엄쳐 건너편으로 갔다. 그러나 적군은 요르단강을 건너서기까지 그들을 추격해 오지 않았다. 그날에 바키데스 군에서 죽은 사람은 1000명에 달하였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키데스는 여리고
엠마오, 베토론, 베델, 딥나다, 바라돈, 데폰 등 유다 도시들을 요새화하여 높은 성으로 쌓고 대문을 만들어 세워 빗장으로 단단히 잠갔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대항하여 싸울 수비병을 세워 놓았다. 그뿐 아니라 벳술과 게젤, 예루살렘의 요새를 더욱 견고하게 하여 거기에다가 군대를 배치하고 식량을 쌓아 놓았다. 그러고는 그 지방 지도자들의 아들들을 인질로 잡아다가 예루살렘 요새 안의 감옥에 감금해 놓았다. 알키모스의 죽음. 셀류싯 왕조 153년 2월에 알키모스는 성소 내전의 벽을 헐라는 명령을 하였다. 예언자들의 업적을 없애버리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벽을 헐기 시작했을 때 알키모스가 갑자기 졸도하여 작업이 중단되었다. 그는 입이 마비되고 혀가 굳어져서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으며 가사에 관해서도 한마디 지시를 내릴 수 없었다. 알키모스는 심한 고통 끝에 마침내 죽었다. 알키모스와 이와 같은 죽음을 본 바키데스는 왕에게 돌아가 버렸다. 그 후 2년 동안 유다 땅은 평온하였다. 벳바시의 공략. 율법을 저버린 자들이 모두 모여 모의를 하다가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요나단과 그 일행이 태평세월을 즐기고 있지 않소? 그러니 바키데스를 다시 모셔옵시다. 그러면 하룻밤 사이에 저들을 모두 붙잡을 수 있을 것이오. 이렇게 모의를 하고 그들은 바키데스에게 가서 이 일을 의논하였다. 바키데스는 대군을 이끌고 떠나면서 유다에 있는 자기의 모든 동맹원들에게 비밀 편지를 보내어 요나단과 그의 부하들을 잡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이 탄로되어 이 일은 실패로 끝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흉악한 음모의 주동자들이었던 유다 사람 150명을 잡아 죽였다. 그리고 요나단과 시온은 그 부하들과 함께 광야에 있는 벳바시로 물러가 전에 파괴된 곳을 수축하고 그곳을 견고하게 만들었다. 바키데스는 이것을 알고 유다 지방에 있는 자기 편의 호응을 청하고는 그 전 군대를 소집, 진군하여 벳바시를 향해 진을 쳤다. 성을 공격하는 기구를 만들고 여러 날 성을 공격하였다. 요나단은 자기 형 시몬을 그 성에 남겨놓고 얼마 안 되는 병력을 이끌고 시골로 떠났다. 그런 천막 생활을 하고 있는 오도메라와 그 형제들 그리고 바시론 가문의 사람들을 굴복시켰다. 그들도 요나단의 군대 앞세하여 쳐올라가기 시작했다. 한편 시몬과 그의 군대는 성에서 나와 성을 공략하는 적군의 기구를 불살라 버렸다. 이렇게 양면에서 바키데스를 공격하였기 때문에 그의 작전과 공격은 수포로 돌아가 바키데스는 대패하여 큰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바키데스는 유다 사람들을 치자고 권유했던 악한들에게 크게 화를 내어 그들을 많이 죽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결심을 하였다. 이 사실을 한 요나단은 사신을 보내어 바키데스에게 화평을 맺고 포로를 돌려보내달라고 했다. 바키데스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그대로 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는 한 요나단에게 절대로 해악을 끼치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전에 유다 땅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놓아 주었다. 그 후에 바키데스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 다시는 유다인들의 땅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이스라엘에 다시는 전쟁이 없었으며 요나단은 미그마데 자리를 잡고 백성을 다스리며 이스라엘 민족 반역자들을 모두 없애버렸다. 마카베오상 9장 1절로
73절까지 말씀을 봉독에 올렸습니다. 역전의 용사 마카베오지요. 유다가 원통하게 전쟁에서 죽었죠. 그러면 유다 나라는 망해야 하는데 그의 형제 가운데 요나단이 일어나서 다시 성전가를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오늘 우리 시대까지 알려주고 전해주고 있죠.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주님 앞에 서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 아니라도 나를 통해서만 꼭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없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나가신다는 등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찬양합시다. 찬송가 58장 지난밤에 보아사. 제가 교회학교 다닐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가정예배 찬송 1절서 4절까지 있는데 얼마나 완벽한 가사, 완벽한 기도문인지 알 수 없어요. 오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지난 밤에 보아사 잠잘 자게 했으니 고마우신 주의 은총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육신 평안함과 생명호흡 주시고 모든 질병 고쳐주니 무한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밝은 빛이 우리 맘에 비치사 밤중같이 어두운 것을 낮과 같게 하소서. 성령님께 비옵나니 오늘 우리 생활을 맡아 주관하여 주사 온전하게 하소서. 4절 다시 한번. 성령님께 비옵나니 오늘 우리 생활을 맡아 주관하여 주사 온전하게 하소서. 예수 닮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어서 새날 새아침 8월 첫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하루를 주님께 위탁에 맡겨드리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고 공부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라도 주님은 얼마든지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교회 역사하시는 줄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마카베오처럼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를 걸머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믿음의 사람의 죽음은 죽는 게 아니라 부활의 아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죽음을 초월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인간의 눈으로는 약하고 그리고 유다와 비교할 때 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으나 또 요나단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보여줄 수 있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오늘 가정과 자녀손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건축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가정과 자녀들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봉화산 평화통일구 기도원의 성만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